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그 고통, 그 극심한 그 마음 상태를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 가운데 있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더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었던 거죠. 그러니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 상태, 나중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뒤에 숨어서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13년 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풍년이 오고 나서 흉년이 왔으니까요, 거의 한 20년 아닙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형들을 봤는데 그 상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본인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가 리더 훈련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리더 훈련. 왜 내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셨냐? 리더로 쓰시려고. 서밋으로 가기 위해.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찬양하고 집중 다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예상해서 차 번호를 제가 전부 다 적고 제가 전화번호 다 입력해놨습니다. 이 보니까 이 차 번호가 아니에요. 주차도 차 안 빼줘도 되는 곳에 혹시라도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마모돼가지고 다른 차를 받았나. 문자가 딱 왔습니다. 제일 밑에 시나리오 쓰고 있다. 문자가 왔어요. 시나리오 쓰고 있다. 원수의 조롱하는 소리. 문자가 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 이거 붙여있는 이 부착물 때문에 사람이 그거 보고 전화했을 수도 있겠다. 나가봤더니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새벽엔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전화 올 일이 없단 말이죠. 그때 제가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와 그리고 도단성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치유운동 아닙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반년 정도 기도하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들이 사실적으로 터질 것인데 그 시간표에 맞물려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반응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의 목을 따라왔다. 이런 문자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과 중국에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문자 날라와요. 공안들이 막 쳐들어오고요. 공안은 별거 아닙니다. 보위부, 북한의 보위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에 특별히 북인도나 히말라야 쪽이나 이런 데는 우상숭배가 심하단 말이죠. 이런 우상을 과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에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직접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밋을 향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사단이 겁이 났으면 못 견뎌가지고
이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하게 TV나 보고 일 것이지, 이 전화번호 해도 두드리기 내 자체가 대단합니다. 철학관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밑에 성녀들께서 하셨는지, 아니면 기숙사에 계시는, 고시텔에 계시는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주사표를 던진 우리들에게 이 원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들에게 답은 되었을지언정,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문자를 보니까 이게 막 섭섭한 거예요. 들어오려나? 그렇게 해서 쳐다봤잖아. 들어오려나? 들어오기만 해봐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릎을 꿇게 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상의 권세,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찬양할 때 영적 전쟁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그 눈과 그 번뇌했던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섬기는 다윗을 향하여 너그러워졌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는 설립, 또 노예 가입,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한 해 진행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증거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구나, 우리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요셉이 노예 어려운 그 생활이 영적 서비스로 준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귀중한 증거거리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축복의 복음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증거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간증거리가 있을 만한 주님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죄에는 우리가 보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작정하여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죄를 작정하여 짓는다 이 말은 악인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제대로 져봐야 되겠다. 이런 악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죠. 지존파 사지사건, 지존파 이 사람들이요 깊은 상처, 부유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또 정의로운 홍길동과 같은 그들을 타도하고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사상 속에 악을 행하기를 자처했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실상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죄로 만든 결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나도 모르게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 그냥 죄인인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 사람은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딱 짓고 나면요 생기는 현상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워집니다. 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까? 죄의 결과죠. 그러니 부끄러움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도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게 드러나면요 잊지를 못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게 도망치는 것이죠.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가 있을 때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려고 그러죠. 도망가죠. 그 사람을 보고 왜 가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만 아는 어떤 문제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는 이 또 핑계와 변명이 또 시작이 됩니다.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고요. 핑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 변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론까지 만들어요. 이러지 않냐.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그걸 거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이론을 전부 다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계속 맞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랬다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드러난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그리고 도피, 변명, 핑계 드러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실상은 없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결과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다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 부끄럼 다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핑계될 것도 많고요. 그런데 딱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가운데 죄 가운데 탁 드러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임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인정하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왔죠. 사단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시죠. 그러니 이 율법이 딱 들어갈 때 빛이 딱 들어가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무법천지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딱 비춰주시면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질서를 딱 정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무법천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양한도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이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택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쫙 신호가 있고요. 이게 없으면요 무법천지.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순조롭게 차량 진입할 수 있고요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정하는 것이죠. 이번에 테러 방지법 얘기하잖아요. 테러 방지법 그 법이 있으면 왜 나쁘겠습니까?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내가 테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을 잘 지키면요 세상에 있는 법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율법,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무법천지의 질서를 딱 정하는 게 율법인데요. 자신의 그 영적 상태, 죄된 상태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3장 23절. 그렇게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율법을 통하여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조성자 사단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이 있다. 이 죄 문제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이걸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인식은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제거는 할 수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증상은 알고 있는데 치료는 못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수술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WCC 막 그 사건이 터져서 그 명성교회에 어느 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막 똥을 확 쏘아부었잖아요. 예배 시간. 악취가 나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 보니까 어느 50대 이상 되는 남자라. 봤더니 장로라. 지조하고 다 했습니다. 알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됩니까? 똥을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악취나는 그 처리해야지 냄새도 빠지고 예배를 또 순조롭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율법은 뭐냐?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까지. 이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죄를 인정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를 해결하도록 율법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5절에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을 주셨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요, 예수라고 말하죠. 속전하고요, 또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기준은요,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죽음을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25절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렇게 두 가지 조건. 그냥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하고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 짐승의 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신 그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믿음으로써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두 가지 조건과 하나는 피로써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이 말은요, 이 피를 이제는 뿌린다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그런데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뿌려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사단한테 안 속습니까?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결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를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결박으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뿌리지를 않아. 출애굽기 12장 6절에 7절 보니까요, 대재앙이 찾아왔을 때,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문설주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은 뿌렸겠죠. 근데 알고 믿지 않은 사람은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왜 변화가 없냐? 아는데 그치기 때문에. 뿌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번 주 제 메시지 나눴잖아요. 리더 훈련. 서비스로 리더 훈련. 근데 그게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나를 영적 서비스. 영적 서비스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저도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 막 계속 문제라. 그래도 속지 말아야겠다. 그 입을 닫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애는 나올랑 말랑하고 장례식은 터지고 또 뭐 일은 해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인사도 다 드려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럴 때도 문제가 빨리 넘어서자. 빨리 넘어서자. 뭐 목회 시작도 안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목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장 가서 일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데 일을 하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또 하나님과 붙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만 붙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또 관계가 또 돼야 됩니다. 이게 목회가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먹회라 그랬잖아요. 잘 먹으면 목회를 잘한다. 먹회. 잘 먹는데도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카드로 문제가도 상관없다. 또 어떤 사람이 가까이서 볼 때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 아닙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 부시고 늘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흐트린다면, 거기에 흔들린다면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기도에 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보면 그래,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이런 일들이 푹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인이거든요. 축복과 응답이 사인입니다. 아멘. 처음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뭐 여기저기 전부 다 시달렸잖아요. 근데 눈치를 못 채요. 사단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목격하냐?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기력해져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 은혜를 받는데 순간순간 계속 푹푹 튀어나와요. 뭔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돼. 원있지. 뭔가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또 현실 돌아가면 그 현실이 또 묶입니다. 아는 거하고 뿌리는 거 다르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요, 말씀 운동도 하고 다 아는데요, 알아. 뿌리질 않아요.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화목제물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간과하신다. 무엇을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간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끝.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충격.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이 충격이 한번 딱 와야 되거든요. 충격이 오면 그거 가지고 딱 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충격 딱 들어가면 우리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 그래서 군대 갔을 때 남자들 얘기하잖아요. 그 각인이 바뀌어. 충격.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너무나도 어렸을 때 재미났던 그 기억, 이런 것들이 뭐 삶을 살고 막 계속 동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픈 그 마음, 그게 계속 옵니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 충격, 이게 딱 와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결단이 되지 않냐? 이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나 보다? 받으면 좋지? 이래가지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고질적인 문제 복음 딱 만나면 딱 변화되고 답을 찾고 그럼 거기에 매이지 않거든요. 왜 매이냐? 충격이 없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진짜 절망 상태 가운데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계속 속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입니까? 고통 아닙니다. 그럼 제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건강하는 말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있게 하셔. 그러니까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 뭔가 말씀 전하고 이럴 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은혜도 끼치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 상처받은 게 무수히 많은데. 저도 우울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뭐 세상 말로 구타당한 적도 있습니다. 뭐 다 우리 비슷한 것도. 왜 없습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 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으신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 그 고통도 잊으시는 거죠. 우리의 실수도 잊으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죄에 대한 속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며, 자, 믿을 때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득의,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얻는 겁니다. 칭의,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주님께서요,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잊으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의 그 상처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있는 것입니다. 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이게 복음임을 화목제물로 나타낸다. 대신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었어요. 뭐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도 물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사람을 너무 높게 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준이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가 소리를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힘들어요.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냥 기준이 아니죠. 처음부터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대합니다. 그 기준이 제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세운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보면 막 열받는,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아니 본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늘 자기는 사역자고 막 믿음이 좋고 막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또 행동은 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찌르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지만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물은 복음,
자기 의로우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니 당연히 의롭죠.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죄가 없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롭다. 복음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의롭다. 그 육체도 의로운 육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믿을 때 의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납니다. 27절, 28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진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보상받아야 되고 보상해줘야 된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래요. 아까 보니까 우리 전집사님이 지역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딱 갖고 오셨다고. 전도지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 주보에 나이만큼 성경 읽고 나이만큼 전도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 앞에 나이만큼. 할렐루야. 현진이는 할렐루야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놀렐루야예요. 계속 해야 돼. 나이만큼 전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그렇게 좀 교회 표에다가 나이만큼 성경 읽고 나이만큼 전도하고 나이만큼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재직을 세울 때 막 얼마씩 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해야 되고 맞지만 사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지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하잖아요. 왜? 자칫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법이 되거든요. 율법의 틀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 못하고 또 다른 보상심리 또 행위 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행위, 보상심리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아침기도 막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부끄럽지가 않아. 근데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도사립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요. 그리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나도 모르게 어깨 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오히려 더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나는 더 죄인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런 심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31절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 이러면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지 율법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주님은 오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또 방종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게 아니죠. 그건 말 그대로 방종입니다. 율법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을 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완벽한 율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도 복음 그리고 죄인들도 어렵게 되는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내게 만드는 율법을 주님 주셨다. 그리고 진단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화목제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해방되는 축복, 완성되는 축복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화목제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화목제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결론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목표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 아니고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기 바라십니다. 주님. 두 번째는요. 방법은 행위가 아닌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인데 주님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다. 알기 원하신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물의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감격해서 복음과 율법이 완성되는 전도자의 길로 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를 원하고요. 알기를 원하고요.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목표, 이 복음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완성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주간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나의 흐트러져 있던 무법천지였던 내 삶의 질서를 정하여 주셨던 주님, 율법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의로움을 얻었던 이 의로움의 축복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북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치유운동의 역사,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렘넌트 운동의 역사, 이 민족과 전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참된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완전한 복음만을 증거하고 누리는 증인의 전도자의 길로 살아가는 복된 복음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